자,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중심도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 말씀이 중심이라고 할 때 기독교 전통에서 말씀은 말해지는 말씀, 설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해지는 말씀, 이게 성찬인데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정의했고, 이후로 종교개혁자들도 또 신학자들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 그리고 이제 잡히는 그런 어떤 육적인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다락방 강화,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설교,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해주시죠. 그것이 이제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이죠. 그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뭐라고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도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뭐라고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십자가 지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2절을 보면 그 말을, 복음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되는 거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나라 이제 번역은 힘쓴이라가 가장 뒤에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42절이 그들이 힘을 썼다라고 이 원어의 순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힘을 썼다. 무엇을 힘을 썼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들려지는 말씀이거든요.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들려지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떡을 뗐다. 이게 떡을 뗐다는 게 애찬, 사랑의 식사를 말하는데, 그러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과 함께 떡을 떼시며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을 행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떡을 뗐다라는 개념은 애창과 함께 이어지는 성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힘썼다. 여기서 말하는 힘썼다, 계속했다, 중단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집중해서 했다, 그 말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며 변함없이 중단하지 않고 힘써 행한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이 집회, 예배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 설교고 행해지는 말씀, 성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좀 의식, 행위보다는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흐름으로 또 이제 이어지면서 행해지는 말씀인 성찬의 횟수가 정말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점점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적어도 서너 시간이 걸리고 웬만하면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때처럼 5시간, 6시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있죠. 우리 양산교회 성도들은 5시간, 6시간 예배 드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매번 모일 때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또 수요로, 금요로, 새벽에도 모일 때마다 이렇게 5시간, 6시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행해지는 말씀인 이 성찬의 횟수는 좀 줄이게 된 거예요.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지금은 이 성례주의를 지키면서 몇 차례,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그렇게 행해지는 말씀인 성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횟수가 줄었다고 그 뜻과 의미조차도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해지는 말씀인 이 성찬의 의미와 뜻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오늘은 이 성찬이 하나됨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서는 빵이 필요하고, 우리 성경으로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빵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뭐라고요? 떡을, 그 빵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하시고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떼었다. 이게 찢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빵이 떼어졌다, 찢어졌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결국 이 빵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찢겼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포도주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붓는 것이라. 붓는 것이다. 쏟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 흘리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지고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부어지신, 쏟아지신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 대속적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빵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포도주를 부으면서 쏟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피니 마시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먹은 그 빵과 그 피가 그들의 몸에 들어가 결국 그들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들의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말하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절하고 그게 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의 신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죠? 주님과 하나 된, 그 몸과 피로 하나 된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또 누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연합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있잖아요.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을 말하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됩니다.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과 피, 한 몸과 한 피 받아서 우리는 한 형제 되고 자매 되고 우리 또한 한 지체된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이고 또 성찬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또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 하나 되고 한 지체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